개인의 몸의 건강도 물, 이것이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요지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물이 없다. 목이 마를 거고 결국은 죽음으로 향하여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 1절 말씀 속에서 우리를 보면 신앙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일목요연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대로 줄을 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향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기 온 회중, 이것은 바로 이 에다, 즉 에클레시아, 바로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 가고 계신지 그 말씀 속에서 보면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떠나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입니다. 그리고 노정대로 하나님이 이끌고 인도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 신앙의 여정이다.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가는 것은 결코 신앙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바로 방향을 틀어서 보여주시는 대로 가는 것이 신앙의 여정이다. 그런데요, 그 말씀대로, 노정대로 따라가는데 거기에서 장막을 치기까지 했습니다만 공동체가 형성되었는데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대요. 그러면 끝난 거 아니겠어요? 지금 장정만 60만, 그리고 전체 남녀노소 모든 사람을 다 총집합하면 200만 명이 넘는 많은 그 무수한 이스라엘 민족의 대열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한 공동체 안에서 200만 명이, 그리고 거기에 딸린 가축들이 오늘도 즐비하게 있는 그런 여정 속에 지금 물이 없었다. 마실 물이 없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갔는데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갔는데도 물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에 순종하여 신앙의 여정을 가고 있는데 우리가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고 결국은 마실 물이 없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상황을 대처해 갈 수 있겠습니까? 2절에 보니까요. 2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라는 말은 니부라는 단어예요. 니부가 아니라 니부 말은요, 그 공격성 대드는 것을 말합니다. 금방이라도 주먹을 가지고 칠 정도로 모세에게 대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이 물을 좀 마시게 해라. 그러면서 모세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야, 왜 나와 다투냐? 왜 나에게 주먹 가지고 대드는 거야? 너희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왜 하나님을 못 믿는 거야?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홍해를 물치같이 건너게 하셨고 마라의 쓴물로 단물로 막 붙였던 하나님이잖아. 보았잖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보았잖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백성이야? 그런데 왜 모르는 거야? 왜 이해하지 못해? 왜 못 믿는 거야? 여기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어요. 한 가지가 있다면 불신앙이 있죠. 불신앙하는 성격을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근데 엄밀하게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 신앙의 여정을 가고 순종하며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지 안 믿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테스트해 보시기 위해 우리를 시험하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시편 81편 7절에 보니까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었느니라. 누가요? 하나님.
오늘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불신앙, 불순종입니다. 오늘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게 테스트하고 계시다. 우리는요, 창세기 22장에도 하나님이 누구를 시험하셨다고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내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해보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내가 예수 믿고 그리고 구원받고 세례도 받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기도도 하는데 우리의 삶에 무언가 갈증을 느끼고 기근이 오고 있다면 창세기 12장에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는데 그 땅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기근이 있었다. 믿음의 길에도 기근은 있습니다. 오늘 이런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고 계신다. 오늘 이런 상황 속에 백성들은 3절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한번 보시기를 바라요.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당연지사. 물이 없으면 물을 찾아야 되죠. 우리는요, 성경을 말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입니다. 오늘 어떤 당면한 문제, 우리의 갈등의 문제, 기간의 문제, 기근의 문제, 삶을 살아가면서 축절의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중요한 건 누구를 찾느냐라는 것이 중요해요. 여기 백성들은 물을 찾았습니다. 그들이 모세에 대해 원망합니다. 원망 정도가 아니에요. 불평 정도가 아닙니다. 이 입술로 이 모든 모세를 향해 대적하는 건 못지않게 이제는 뒤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돌을 들어 나를 죽일 것 같습니다. 말하고 있는 것은 완전히 어떤 상태, 덤벼들고 곧 죽일 것 같은 상태. 그런 사람 말이 이럽니다. 따집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느냐?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족들이 목마르 죽게 됐다.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모세가 인도했나요? 하나님이 이끌어 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당면한 문제 사람에게 그 화살을 돌려요. 지도자들에게. 교회에서도 문제가 생기면 목사에게 우리는 화근을 던집니다. 그런데요, 감사한 건 모든 성도들의 아우성이나 그들의 불만이나 그들의 모든 투정, 이것은 그래도 목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저는 그런 의미 안에서 감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맷집이 있어요. 그래도 목회자들의 맷집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쓰고 있어요. 하나님 나의 방패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피할 바우시는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을 비난하고 여러분들을 저주하고 여러분들을 향해서 원망하고 여러분들에게 투정할 때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시죠. 나는 내 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못 믿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런 욕을 먹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된 욕 먹는 건 쌓여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위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 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르게 살아가면서 욕먹는 건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명령대로 노정대로 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가면 그 책임은 내가 져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항상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 다 내 멋대로, 그럴 때는 책임은 내가 져야 합니다. 오늘 여기 백성들이 말합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됐다. 지금 물이 없는 것 현실입니다. 목마른 것 현실입니다. 갈증을 느끼는 것 현실입니다. 문제 당면하고 있는 것 지금 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오늘 또 반응하고 계신가? 오늘 4절로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4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러분들 백성들과 차이점이 있다면
하나님의 세우신 리더와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의 어떤 지도자들에게 차이점이 있다면 우리는 무엇이 다른가를 보셔야 합니다. 아까 물을 찾았는데 모세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시며 말하기를 물 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물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물을 찾았는데 모세는 물을 구한 게 아닙니다. 무엇을 구했어요?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니까 하나님 이런 시험, 이런 위기, 이런 테스트를 어떻게 우리는 맞이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그 문제를 모세는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 이 백성들이 내게 돌 던질 지경입니다. 그런 찰나입니다. 오늘 자기의 당면한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시험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이기고 어떻게 이 시험을 통과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험을 주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시험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숙제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에게 답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 문제는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출제자가 문제를 내면 그 답은 누구만 알고 있어요? 출제자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가 당면하면 하나님께 답을 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처방전을 내리시는데 5절을 읽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지금 백성들이 어떤 상황이에요? 금방 돌 들어서 던질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백성 앞을 지나가요. 무엇이 필요해요? 믿음과 순종이 필요해요. 누구도 모세도 백성들도 믿음의 테스트를 하지만 모세도 기도하고 난 이후에 믿음의 테스트가 필요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나일강을 치던 이미 애굽에서 첫 번째 기적 나일강의 피, 나일강의 젖줄이었고 애굽의 젖줄과 같았던 나일강을 그들이 나일강은 젖줄 그리고 생명의 강 그들의 모든 농사를 위해서 주어지는 농수, 수로 모든 물을 떠나니 거기에 있고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음료도 나일강물입니다. 그걸 피로 변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이 애국 사람들이 이건 복이야, 이건 우리의 신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 신을 무색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복줄기, 복의 근원을 잘라버리십니다. 이제 그 지팡이, 이 네 지팡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이 그들 첫 번째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을 때 이 일을 제기할 때 내 손에 든 것이 뭐지? 지팡이입니다. 던져봐라. 던졌습니다. 뱀이 됐습니다. 꼬리 잡았습니다. 도로 지팡이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장에서 출애굽기 사장에서 이제 바로를 향해 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로 이름이 바뀝니다.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 그걸 가지고 역사하십니다. 나를 부르시니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탤런트, 내가 가지고 있는 기능,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사용하신다. 구약에서 바로 보여주는 게 모세의 지팡이고요. 신약에서는 모령 이하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걸 가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동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목이 말라, 물이 없어, 현실 그런 가운데 그걸 해결해야 돼. 해결하는 방법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백성들은 그냥 물을 찾아다니고 그리고 그들은 백성 지도자를 원망했어요. 우리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 지팡이 애굽에서 모든 그 역사했던 그 지팡이 첫 번째 기적을 해냈던 지팡이 홍해를 육지같이 갈라지게 내밀었던 지팡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지팡이 티끌을 침으로 이가 생기게 만들었던 그 지팡이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은 지팡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누가 내게 말씀하시느냐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 순종의 의미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6절. 내가 호렙산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라. 여보세요. 호렙산 이거는 이미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를 부르셨던 시내산 호렙산, 그 산은 하나님의 산. 그 반석 위에 내가 설 거다. 너는 그 반석을 향해 반석을 쳐라. 그러면 물이 나올 거다. 지금 생각해 보세요. 반석에서 물이 난다? 가는 불가능. 여러분들 차도에서 물이 난다? 가는 불가능. 그러나 누가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능. 아멘. 사람의 생각은 불가능. 상식적으로는 불가능.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에서 유를 창조주 하나님은 가능.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면 우리는 모든 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오늘 나 약속하셔요. 내가 서라. 그리고 치라. 그러면 내가 물 나오게 할 거야. 그러면 너희가 마실 거야. 너희들 하늘 수 있는 것은 마시는 일일 뿐이야. 모세가 이스라엘 장들을 목전에서 앞에서 그대로 행했다. 오늘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무엇인가를 지금 계속해서 열고 시키고 있어요. 7절. 그가 그곳의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 마사라는 말은 다투다, 무리바도 다투다. 민수기 20장에서도 또 동일한 역사들이 또 나오는데요. 바로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긴가 민가 신앙, 불확실한 믿어지지 않는 의심이 있는 신앙, 이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확신하는 신앙을 주시기 위해 믿음의 연단, 믿음의 테스트를 하고 계신 현장이 느비딤이었다. 다른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순종, 말씀하시는 대로, 지시하시는 대로, 말씀대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순종이 무엇인가를 오늘 1절 말씀부터 7절까지 우리는 대략적으로 지금 열거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목마르고 갈증 있는 백성들에게 물을 찾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바로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이는 거룩한 신령한 음료요 신령한 반석에서 나온 생수라라고 음료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수가성 여인에게 오늘도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께서 마주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영적인 갈증을 해결해 주신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느비딤이라는 이 골짜기, 이 단어는 어떤 의미인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어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등불이다, 햇불, 화염, 빛난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만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합니다. 원기, 회복. 그게 느비딤. 보세요. 지금까지 노예 생활로 지치고 힘들었던 그들,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6월절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고 홍해를 육지같이 걷는 것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 이하에 보면 바로 세례라, 성도들이 받는 세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고 세례받고 이제는 믿음 안에 하나님의 여정 속에 말씀대로 순종하여 가는 그 길, 지치고 힘들고 우리가 사실 사람이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이 코로나 시대 때 더욱 힘들어요. 경제적으로 힘들지요, 심적으로 힘들지요, 정신적으로 힘들지요, 육체적으로 힘들지요. 이게
마스크까지 끼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한지요. 정말로 힘들어요. 어린아이들 보면요, 참 불쌍해요. 그 어린아이들 것도요, 마스크 끼고 가는 걸 보면요, 너무 안쓰러워. 그냥 베끼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상황. 참, 작년과 올해 출생한 아이들이나, 작년과 올해 살아가고 있는 청소년들, 대학생들, 학생들 보면요, 정말 앞이 암담해. 오늘 이런 상황. 그런 가운데서 오늘 여기 느비딤 골짜기에서 원기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은 오늘 성령 강림주일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을 원기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믿으면 아멘. 아멘. 크게 아멘. 아멘. 오늘 이것이 느비딤 골짜기에서 두 가지의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하나는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두 번째는 그 아멜렉 군사와의 싸움에서 승리 있게 하시는 여호와 니시의 경험을 하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느비딤 골짜기는 원기 회복의 장소이고 승리의 장소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2021년 성령 강림주일 오늘 이 아침은 여러분들에게 원기 100배 회복되는 역사,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승리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성령 강림주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느비딤 골짜기에서 경험했던 그 사건하고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냐? 6월절에 출발을 해서 그들이 구원함을 받고 지금 약 50일 동안 이 길을 걸어오고 있다면 지금 이때는 오순절 때입니다. 역사적으로 시간적으로 보면 6월절 어린 양의 그 피로 구원함을 받고 이제는 긴 여정 30일, 50일 그 시간을 향해 나아오고 있는 성령 강림의 마가다락방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와 같이 50일 되는 그 여정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그 여정 속에 원기가 회복되고 승리의 맛을 보게 하신 하나님. 한 번도 전쟁의 경험이 없어요. 한 번도 영적 싸움의 경험이 없어요. 사람들이요, 예수 믿으면 안 생기던 일이 생긴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 안 믿고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이 예수 믿게 되면 좀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지 테스트해보는 신앙의 학습 과정이다. 오늘 이렇게 믿고 어떤 어려움과 상황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신명기에서는 아멜렉 군사들이 쫓아온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뒤에서 힘들거리고 뒤처져 있는 사람들을 와서 뒤통수 친 겁니다. 아주 비겁한 비열한 행위입니다. 이것은요, 악한 사탄의 어떤 역사인 것을 알아야 해요. 신앙생활은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거 인간적인 생각으로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 해가다 보면 내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세계가 우리 주변에 오늘 또 도사리고 있고 우리가 음모를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고 흔들어 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해요. 오늘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말씀 주셨다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여정은 내 마음대로 내 생각에 서러우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에 따라서 움직여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분들, 오늘 설교 제목이 느비딤의 반석과 물 그리고 성령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연상해 보시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지금 모세가 반석을 쳤지만 그 사도 바울은 신약적인 해석을 통해서 보여주면 그 반석은 예수님이시죠. 오늘 친다는 말은 심판, 죽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죽이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죽으시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여주고 있는 증표가 반석. 그 반석은 바로 친다는 것은
반석을 쪼갠다고 말이죠. 죽인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순간적으로 샘물이 터졌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여러분들 고린도 전서 10장에 분명히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말하고 있고 거기에서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신령한 음식이라는 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말하는 거고 신령한 음료라는 말은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반석에서 나온 물 요한복음 8장에 있는 것 같이 이것은 그 7장에 나온 말씀을 우리가 본다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것은 성령을 가리켜서 말씀하셨다. 오늘 느비딘 골짜기 육신적인 구원을 얻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성령의 능력과 은혜는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생각해. 예수 믿고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였어도 우리는 아직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물의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은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것이 사실은 느비딘 골짜기에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실 역사였던 것을 믿으면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로 요한복음 7장에 나오고 있는 이 말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 강림의 역사가 구약의 그림자라면 느비딘 골짜기의 그림자라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성취된 것이 사도행전. 오늘 이런 사도행전적인 신앙 속에 우리에게 예언되는 말씀을 보여주고 계시고요. 결국 요한계시록 20장에 그 가운데 생수의 강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영원한 구원의 성취를 약속하고 계신 것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주어진 이 소명, 이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기억해보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이제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 생수의 강 여기 느비딘 골짜기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내셨는군요. 여기 시편에 보면은 놀라운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데 시편 105편 4절에 보니까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러더라. 보통이 아닙니다. 성지순례를 하다 보면요 느비딘 골짜기를 지나다 보면 와디 지금 물이 흘러가는 계곡이 있는데 산 뿌리가 보입니다. 이 산이 이렇게 속에는요 바위들이 있고 뿌리들이 있어요. 그 깊이 있는 단단한 반석들이 돌이 있지만 그 껍데는 흙으로 쌓여 있고 맨 위에는 나무 있고 풀도 있어요. 그게 깎여난 자리를 밑에 보면 밑에가 완전히 산 뿌리가 보일 정도로 그 와디가 물이 흘러간 자리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느비딘 골짜기입니다. 바로 이런 모든 상황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기 때문에 드디어 원기가 회복되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세임을 얻은 존재이기 때문에 전쟁이 와도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영적인 싸움을 시키지 않으십니다. 한 번도 노예였기 때문에 한 번도 전쟁에 싸워본 경험이 없지만 이제 드디어 여호수아가 나가서 백성을 가지고 데리고 싸우고 한 번도 전쟁의 경험이 없지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전쟁은 손전쟁입니다. 손전쟁.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이 말은 뭐예요? 이 싸움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입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느비딘에서 경험하게 하신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 오늘 주일 아침 이 시간에 여러분들 느비딘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원기가 회복되시고 힘이 펄펄 넘치고 이런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주어진 이 능력의 기회 성령의 능력 성령의 선물을 다시 한번 얻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에베소서 1장 5절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성취하시고 성령이 인치셔서 우리가 승리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앞에 꼭 보지 한번 보세요. 이 비둘기 두 마리가 내려서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사도행 2장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내리신 강림의 역사. 이게 기도의 메시지, 성령 강림의 메시지. 비둘기 두 마리가 쫙 앉아요. 성령이 불같이 임하시는 성령의 불. 여러분들 영상에 보세요. 여러분들 비둘기가 춤을 추고, 그렇죠?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가 이제는 승리자, 이제는 말씀의 순종자, 이제는 주님신 기쁨을 누리고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우리는 영향력 있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이런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19장에 분명하게 너희는 이런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전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20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교육하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점진적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매뉴얼이, 우리의 신앙의 매뉴얼이, 그리스도의 인생의 매뉴얼이 성경 출애굽기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 안에 신앙으로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도 한 성령 안에서 여기 20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이 한 반석에서 물을 마시고 회복했듯이 오늘 시간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온 일을 회복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외쳐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성령의 온 세대교회가 되게 하소서.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입술에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입술에 찬미의 제사인 찬양이 흘러나오게 하옵소서. 입술에 언어의 거룩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의 시가 되고요, 말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마가다라 방에 먼저 혀가 갈라집니다.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몰칵 난곳 방언을 얘기하고 그 입술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큰일 말하심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한 주간의 삶, 오늘 이후에 이 한 해가 다가가기 전에 내 신앙의 삶의 인력 속에 성령의 임재 속에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성령의 임재, 성령의 능력, 성령의 본능, 성령의 은사 경험하고 그 경험으로 영향력이 있는 온 세대 성도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양 한번 하시고